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붙들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느 날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며 확신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물론 또 이 사사기도 그랬어요. 사사기도 그랬고 사무엘상도 그랬지만 참 이스라엘의 모습에 계속 실패하는 모습이 계속 등장해서 물론 우리가 각성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뭐 이런 도전도 저에게도 참 좋고 또 말씀이니 또 감사하고 좋았지만 이게 계속 실패하는 이야기, 또 암울한 이야기, 또 그 암울한 이야기가 또 이 지금의 한국 사회랑 또 별반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 속에 좀, 좀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도 역시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절망적인 일들이 있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이 움직임만 있을지라도 또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이 발버둥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사사기처럼 그렇게 암울하게 또 죄를 범죄하지만 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가문의 몰락이죠. 이 영적 이 지도자들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몰락,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누구를 세우실까요?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 뭐 그런 세워진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는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나 누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죠. 우리 인간이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실패하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블레셋이죠. 블레셋에게 전쟁을 해서 졌더니 언약궤를 빼앗겼죠. 뭐 전쟁에 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늘 트라우마와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의 또 우리들의 약함을 계속해서 찌르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던 것이죠.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지경에 돌아오게 됩니다. 기란 여할인 아비나답의 집까지 이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죠. 그제서야 어떤 그런 이 저주받을 이 질병이나 전염병들이 그쳤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돌아왔고 재앙도 그쳤으니까 이제 백성들 앞에서 기도해야겠다. 이게 정말 놀라웠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청년부 돌아온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결국엔 돌아서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야 될 건 뭐로 돌아가는 걸까요? 바로 예배로 돌아가는 거고 기도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소망과 희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뭔가 하는 거요? 우리가 뭔가 또 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요? 아니에요. 기도죠, 기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참 기특하게 이제 언약궤가 돌아오고 나서 이 블레셋과 싸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앞두고 있는 것에 우리가 과연 시급한 문제는 뭔가, 무기를 만든 것일까,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무엘이 이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고민들 이전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자라는 거였어요. 엘리도 죽었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었고 제사장 가문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킨 이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딱 섰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였던 것이죠.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가 지도자로서 또 사사로서 또 영적 이 리더자로서 정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딱 섰을 때 그가 가장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는 뭔가?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뭔가? 우리가 지금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망은 뭔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개신교 역사 가운데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건 기도 운동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제도 이제 수요일 드리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편리한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받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죠. 성경을 읽을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요. 우리 가운데 정작 중요한 건 바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인 것이죠. 미스바로 모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미스바로 모이다. 참 모인다라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리 치고받고 또 모였을 때 불편한 일이 일어나고 이게 막 늘 똑같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였을 때 다양한 마음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은혜 받는 게 언제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그랬더니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도 도전이 있잖아요. 또 집에 가면 저 양반 또 저런 소리 한다. 그래도 모였을 때 우리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모였을 때예요. 모였을 때.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이 사무엘이 참 지혜롭게 모은 거죠. 모으고 뭐예요? 기도하자. 기도하. 그러니까 사무엘이 부족한 지도자입니까? 이가 몰랐을까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이야 뛰어난 어릴 때부터 잘 훈련된 이 지도자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무엘이니까, 이 엘리와 이 가문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무엘이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가 여러 가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해왔던 것들을 보여주기 이전에 그가 선택한 건 모여서 기도하자. 그게 해답이에요. 그게 해답. 우리 인간의 믿음의, 우리 삶의 어떤 지경에 가장 우리의 소망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하는 것으로 보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이는구나, 저것들이 전쟁 준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전쟁을 또 준비합니다. 선수를 치기 위해서, 기습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준비하죠.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뭘 경험했습니까? 반대로 성공을 경험했잖아요.
미스바로 모였네. 이것들이 모여서 뭘 하려는 거지? 우리랑 또 싸우려고 하나? 이것들이 한번 지난번에 당한 걸로 안 되나?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기습을 하자, 공격하자.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또 이 정탐의 어떤 그런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패배한 경험 때문에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죠. 한 번 졌는데 또 질 수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게다가 딱 먹잇감이 좋잖아요. 미스바로 모였잖아요. 흩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군데 모여 있으니 야 우리 모여서 다 죽게 생겼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야 우리가 과연 사무엘을 믿을 수 있을까? 저 이제 이 초짜배기 지도자가 뭘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우리가 지금 이 미스바에 오히려 모였다가 이것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 불평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당연한 불평이에요. 당연한 생각들이죠. 근데 사무엘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제가 왜 서론에 사사기의 이 암울함과 이 사무엘상의 초반의 이 암울함, 인간의 연약함, 이 한국교회 현실, 이게 좀 소망이 없고 너무나 참 어려운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게 좀 그랬어요. 근데 역시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사무엘이 선택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고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두려움을 이깁니다. 온전한 번제와 온전한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예요. 사실 언약궤를 빼앗기고 언약궤를 빼앗기면서 전쟁에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온전하게 성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 언약궤를 자기네 뜻대로 함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가 실패했잖아요. 자기네 힘으로 했다가 어려움을 당해봤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부르짖는 거라는 걸 사무엘이 뼈저리 깨달았던 것이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부르짖었던 거죠. 성도님들, 오늘 어떤 일이 있든지 이 새벽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 어떤 환란이 있든, 어떤 불평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우리가 온전한 예배 후에 열심히 부르짖으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또 다른 역사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기게 하세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 것이죠. 아이고 시간도 바쁜데 뭘 예배하러 가고 뭐 모여서 뭐 하게, 아이고 맨날 저렇게 뭐 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모일 때 우리 마음이 풀어지고 온전히 모일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모일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그때에,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만 했습니까? 예배만 드린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 블레셋 사람의 우레를 내리셔서, 우박을 내리셔서 그냥 그들을 다 엎드려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의 경험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또 한국교회도, 또 저희도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또 불편함을 경험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강한 무기는 없습니까? 예배만큼 강한 무기가 없어요. 저 사단 마귀를 이길 때 예배만큼 강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기도만큼 강한 무기가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온전히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 온전히 제단을 쌓읍시다. 어떤 일이 있든 온전히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 없을 것 같은 이 시대에 이대로 우리는 또 지는 건 아닌가, 또 이대로 우리는 실패하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와 걱정이 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어려움이 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라도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여서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옵소서. 큰 회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남몰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가 온전히 예배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시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우리 하나님 사랑하심을 믿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